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어서 말씀이 심김으로 30배, 또 60배, 100배 결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유초등부 여름성의학교 때 영화관에서 다윗 영화를 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영화를 함께 보러 갔는데요, 넷째 막내는 맡겨두고 아내와 함께 1번, 2번, 3번만 데리고 갔습니다. 영화관 하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뭘까요? 팝콘입니다. 그런데 팝콘 하나로 나눠 먹자니 너무 번거롭고, 그렇다고 3개를 사주자니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칸초를 3개를 사갔습니다. 혹시 이 칸초 아시나요? 맛있는 초코가 안에 담겨있는 과자인데요, 칸초 3개와 또 음료수 3개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자리가 거의 만석이어서 제가 첫째 바울이를 데리고 앞에 앉았고, 이제 아내가 둘째와 셋째를 데리고 뒤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바울에게 이 칸초를 뜯어주고 먹을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해줬습니다. 이때 아빠들이 꼭 해보는 테스트가 하나 있죠. 아빠 하나만 줄래? 그런데 정말 5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예상치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 아직 영화 시작 안 했는데요. 맞습니다. 주기 싫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럴 때 아빠들은 이상한 집요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화 시작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불이 꺼지고 시작할 때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하나만 줄래? 딱 봐도 싫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또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옆에서 구걸하니까 귀찮았는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얻어먹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냥 안 좋았겠습니까? 너무 별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칸초는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칸초는 아들에게 값없이 준 아버지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제 마음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빠에게 칸초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칸초 하나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아빠는 이렇게 더 큰 칸초를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가장 어린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시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3층 잠옷실에 허 목사님 첫째 아들이 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칸초 하나는 필요 없죠. 더 큰 칸초를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로 준다고 했으면 괜찮다고 그냥 너 먹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 아빠가 원하는 건 뭘까요? 칸초일까요? 아니면 그 칸초를 주는 아들의 마음일까요? 아들의 마음이죠. 사실 칸초도 원하지만 그 칸초를 주는 아들의 마음도 원하고, 그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눈을 들어 헌금함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셨다는 단어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엇을 보신 걸까요? 헌금을 넣는 표정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한 손으로 넣는지, 아니면 2손으로 넣는지, 헌금을 넣는 자세와 태도를 보신 걸까요?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의 액수를 보셨을까요? 네, 액수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액수를 넘어 더 깊은 차원의 그 어떠한 것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보신 인물은 두 부류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자들이 더 많이 헌금을 했을 겁니다. 오늘 부자들이 헌금한 액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금액은 정확하게 2렙돈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던 이 2렙돈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보다 훨씬 적은 값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2렙돈은 2,000원밖에 되지 않은 돈입니다. 따라서 오늘 과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적은 헌금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솔직히 예수님이 수학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니라면, 또 거리가 멀어서 잘못 보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액수를 넘어 더 깊은 차원의 무엇인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그러한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상채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것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고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꽁꽁 숨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부자들의 마음과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함께 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심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단 헌금만 그러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러합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손에 들려있던 제물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셨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함께 보셨습니다. 구약 예언서인 이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대해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제사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경함, 그 두려워함,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린 채 상실한 채 드렸기에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봉사, 또 섬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섬김과 이 헌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며 기쁘게 받으시죠. 단 무엇과 함께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김과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감격이 아닌 형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고, 헌신이 감사가 아니라 어느샌가 부담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과부의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고,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혹 이 말씀을 오해해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2렙돈이 전부였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재산을 직접 상속받기보다는 상속을 받은 아들과 가까운 친족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를 향해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보호와 도움을 잘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작 지금으로 하면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이 2렙돈이 그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전부 헌금하여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이자 자신이 오늘 먹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을 전부를 포기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오늘 이 4절에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이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비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은 그녀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생활 자원인 동시에 그녀의 삶과 그녀의 생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 2렙돈 안에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2렙돈이라고는 2개의 동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자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여러 헌금도 동일하지 않나요? 이번 연도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해 또 건축 헌금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싶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물질을 조금은 희생하고 포기하여 헌신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고 그 선교 현장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줄이는 나의 희생과 포기와 헌신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잠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예배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기 위해 남들보다 체력과 시간을 좀 더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2렙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것은 비록 나의 작은 물질과 시간과 체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라고 말씀하시며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자기 희생과 포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다 헤아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큰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실 수 있는 가르침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 바로 전장인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르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신분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47절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있었던 여러 논쟁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운데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보신 것입니다. 외식이란 쉽게 말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죠. 즉,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이 아주 나이스하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그들을 삼가고 주의하라 말씀하시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름을,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서기관들의 긴 옷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앉아있는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의 윗자리를 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점이죠. 오늘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저는 예수님만 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자들과 또 가난한 과부를 판단했겠습니까? 바로 양의 기준으로 바라보았고 그 가치를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부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여겨졌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양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마음의 기준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그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려 보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 비록 적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드리는 그것을 참으로 기뻐 받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왜 했는가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드러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그 이면에 감추인 것을 보십니다. 한때 기독교 안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앙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상당히 유명했고 여러 제자 훈련 책 내용 안에서도 많이 상당히 인용됐던 말인데요. 사진 함께 보여주시면 바로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책 안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그 답에 따라 살아가 보자 라고 결단을 함께 내립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질문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였고 교인들도 야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 기대도 되었고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도 약간 설레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불편한 질문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 신문 편집자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그 질문 앞에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 만한 자극적인 것들과 반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직함 이 사이에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가수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그 질문 앞에 세상에서의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돈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다는 것은요, 때론 나의 답과 예수님의 답이 다를 수 있고 때론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이제는 이렇게 바꾸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보실까? 매 순간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림에 앞서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무엇을 보실까? 물론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긴 옷도 포기해야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윗자리, 잔치의 높은 자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칭찬과 인정과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내 기대와 자랑 등을 포기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알고 계심을 중요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자들과 같이 많은 것을 드릴지라도 과부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두 랩돈보다 지극히 작다고 여김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칸초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에게 10개 중 1개를 주는 건 비교적 어렵진 않겠다. 그런데 1개가 남아있을 땐 어떨까? 그 1개가 전부라면 그래도 아빠에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린아이라면 당연히 아까워하고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고개를 절레절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10개 중 1개를 드리는 것을 먼저 훈련해야 합니다.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고 나의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오늘 가난한 과부와 같이 자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라고 여겨주시며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두 렙돈에 담긴 과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것이 비록 적고 작을지라도 오늘 과부와 같은 이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림으로 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도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드렸도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